결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궁금하죠. 당신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까? 저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래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붙들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즉 거의가 다, 모두가 다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그렇죠? 네. 마음도 맞아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놓고 나면 결혼 전과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기대했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변했다. 맞아요? 변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변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변했다면 그것은 사기죠. 변한 건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상대방의 그런 흠결,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충분한 그 어떤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과 성격, 이걸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결혼하고 속았다 하는 그것이 드러납니까? 원래 그 사람은 그래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단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교제할 때는 그것을 못 봤을 따름이지. 일반적으로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남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에 대한 차이가 약간 이제 뒤바뀌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잘생겼냐,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냐, 건강하냐, 이게 부차적으로 그런 것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꽤 까다롭게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간단하다고 그래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그걸 훤히 다 알고 계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본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쁘냐? 이것만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이것 따져보고 저것 재보고 그렇게 하지만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쁘냐? 이 한 가지면 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결혼하기 전의 생각과 결혼한 후의 생각이 달라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 할 때도 그런 말을 하고 결혼식장에서 동영상도 그렇게 하고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리고 서로 약속하기를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해줄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세상 못 사는 거죠. 그만큼 고생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람일수록 손끝에 물 많이 묻히게 한대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건 나의 희망사항이죠. 실제 살아보면요. 죄송하지만 꽃길보다도요, 가지밭길이 더 많대요.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웃고 기쁘고 즐거운 때보다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혼 후에 되어지는 결혼 생활이 실제예요. 결혼 전에 꿈꾸었던 것은요, 생각뿐이에요. 이론이거나 상상이거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결혼 생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실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고 해서 다 이혼하고 맙니까? 그러면은 90% 이상들이 다 이혼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춰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모원한 돌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요, 모원한 것이 깎여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서로 둥글둥글한 몽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인간하고 아무리 마음을 맞춰보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의 실제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권사님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이긴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다시 결혼을 한다면 지금 사는 남편하고 결혼하겠냐? 그렇다 대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미쳤어요? 똑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게? 이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인가요? 후회하지는 않을지라도 현재 남자하고 사는 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괴롭지요.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세요? 거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세요? 거봐요.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찬양됐으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통날까 봐서 대답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신앙의 실제에 약했어요. 즉, 경험적인 신앙의 삶에 너무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구하는 사람이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실제로 축구 선수로 뛰어보게 되면요, 그거 다르잖아요.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신앙과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을 이론처럼 하려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뭐라? 실제예요, 실제. 경험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이 이론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어야 되고 실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건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그 전에는 족장으로밖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430년간 종살이로 있었어요. 출애굽하면서 건국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이 그것의 분기점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자신을 세 가지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다 안다. 너희를 다 보았다. 너희 기도 다 들었다.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하겠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하여서 늘 거기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출애굽기 3장에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7절, 8절 중심에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시를 조금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두 번째가 13절, 14절에 나타나는데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서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가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늘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해 놓고 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마땅히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엄마를 찾는단 말이죠. 눈을 떠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엄마가 있어요. 안심이죠. 함께 손잡고 어디 가다가 엄마 손을 딱 놓쳐서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엄마하고 둘러보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나를 위하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을요 계시하시는데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명사형으로 사용되어져요.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실 때는 명사형으로 안 쓰네요. 동사형을 쓴단 말이죠. 그런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이를테면 내 이름이 나는 간다, 나는 일을 한다, 이게 사람의 이름이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동사용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조신하게 정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은 늘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사용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활동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겠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니, 이게 은혜가 안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형인 것은 나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면요, 이게 은혜가 안 되냐고요. 이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말씀 바꿔놓고 보면 나를 위하여서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디에 계시느냐? 꼭 있어야 할 바로 거기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를 인용한 잉태의 고지를 알리는 천사의 고지죠. 이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이에요.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시작됐는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실. 안 돼요? 오류예요? 네. 사인이 이렇게 왔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헷갈려 찾지 마세요.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주님께서 제자리에 말씀하신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걸 달리 한 단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항상.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역사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맞아, 그때 그랬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어떻게 할 뻔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복음서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닌데 가장 앞자리에 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계시하신 그 세 가지 계시는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3장으로 넘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그 백성에게서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그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까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2장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3장에 넘어와서 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절 8절 3장 7절 8절에서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 말이죠. 결코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을 까먹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늘 마땅히가 계시할 자리에 나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존재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시는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1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물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때는 그 뒤에 토를 다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신 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가 누구야? 좀 막연하잖아요. 좀 추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전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요. 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그게 너무 쉽게 이해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족장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맞아,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부터 인도하셔서 하란으로 보내셔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었지. 맞아, 믿음의 주산 그 하나님이었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건요, 이론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갔으며 이게 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역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한 그 하나님은 실제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아무개 하나님 하게 되면 나아무개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하나님 하게 되면 아, 그분 이러면서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님들, 결혼 생활을 이론적으로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때는 이론적으로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김동부와 최승숙이 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처음에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붙잡혔구나 그걸 경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것이 신앙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친히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죄 지을 때라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다가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도 중요하지만 단편적인 그 한순간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편적인 하나의 점인 그 순간순간들을 모아서 선으로 이어져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이것이 성경의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건을 그대로 멈춰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이삭을 이어서 야곱, 야곱을 이어서 12자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이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그 중에 나 아무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은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역사하셔서 변함없이 늘 나를 위해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